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서도 그 심판을 하나님의 뜻에 맡김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를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오늘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오게 됩니다. 시므이는 이 사울의 친족으로서 다윗이 피난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때에 그 앞에 나와서 다윗을 향해 피 흘린 자, 아주 사악한 자라고 칭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시므이의 비난과 저주의 내용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죠.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시므이가 저주한 내용, 그러니까 사울을 죽였다, 이런 내용들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는 저주를 퍼부어 놓고는 이제 와서 다윗에게 자신의 그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상 시므이의 이러한 행동은 정말로 그가 막 다윗을 저주했던 그 내용으로부터 돌이켰다, 그러니까 회개했다라기보다는 그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고 싶어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아비새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으므로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면 아비새가 자신의 원수가 될 것이라고 책망하면서 자신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가 분명히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본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저주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죄라는 거죠. 하지만 그의 부탁대로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용서는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죠. 어쩌면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죽을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고 또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던 그 핵심 원인이 바로 자신의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 사적인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라는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또 자신의 생명과 왕위를 유지하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시므이를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새의 말대로 시므이가 지은 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저주뿐만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다윗에 대한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에 대한 저주였으므로 그 죄를 완전히 사할 권한은 다윗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를 향한 정죄와 심판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게 되지요. 다윗은 이날의 사건을 기억했다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시므이의 이야기를 유언합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시므이가 나를 저주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저주했던 그 일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를 해라라고 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를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켰지만 솔로몬은 그 죄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았고 그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고 다윗이 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 왕에게 행한 일로 무리하게 시므이를 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으로 그 인생을 제한시키고 예루살렘을 떠날 경우에는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겠다, 이런 경고를 하게 되죠. 물론 당연히 시므이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3년 후에 도망간 종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솔로몬에게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시므이의 악을 그의 머리에 돌리신 것이라고 선언하게 되지요. 이로써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는 그 맹세를 지키게 되었고 또 시므이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공의도 무너뜨리지 않는 다윗과 솔로몬의 지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어느 것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저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밖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용서와 사랑이 다 좋은 건 줄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여요. 이것이 힘들다면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용서와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이른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과 용서함으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며 정죄하거나 또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지시하거나 또 많은 것들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백운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질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해주셔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유정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맡겨진 모든 사명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치지 않도록 체력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이 휴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저 평안한 쉼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아오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